사도행전 제27장 21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9일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 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구원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다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아멘. 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교회의 요구대로 성경 필사를 누가복음을 다 쓰셨습니다. 우리 전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참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쓰시다가 사실 우리는 지금 필사하거든요. 원본이 있고 그리고 사본이 있습니다.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베끼는 사본이 있는데 사본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횟수에 따라 다르죠.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가치 있는 사본이 사해 사본. 사해 바다에서 나온 사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실 때 가봤던 쿨람 동구 거기서 받는 사본들이 가장 오래된 역사고 가장 많은 양이고 가장 정통합니다.
그 사본들을 이제 번역을 해요.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처음에, 그리고 이제 활자가 발달되고 또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걸 이제 독일어로 번역해 가지고 1500년도에 비로소 성도들이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초대 때는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 아주 좀 가난한 사람들은 해안가에 있는 여러 갈피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고, 또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양 가죽에다가 글 써가지고 이렇게 돌려봤는데, 그것이 이제 다 사본들이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묶어져 가지고 발견된 것을 가지고 이제 현대에서는 이걸 의역하고 번역해서, 그리고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한글로 이미 번역해가지고 우리 선교사가 그걸 들어왔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한국 성서공에서 해년마다 아니면 몇 년마다 이 성경을 한 것을 다시 계속 재판, 3판 쭉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강단용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우리 필사도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우리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잘 쓰시다가,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경 쓰다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예. 저는 많이 성경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다 복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필사해서 참 감사하고요. 전원 다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예, 너무 고맙습니다. 2026년도에는 요한복음을 쓰려고 지금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참 없으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 또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면은 너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말은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란 건 단순히 많은 걸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통찰력, 분별력,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별력 없이, 지혜 없이 믿다 보니까 바르지 못한 교회로, 또 바르지 못한 신학으로 성도들이 그래서 사이비와 이란으로 많이 오염되고 빠져버리는, 이 지혜를 바르게 구하셔야 돼요.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다른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또 성경 문답하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여러분들 각자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영적 분별력, 통찰력을 잘 갖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이제 마무리 한 주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옵시고, 우리가 특별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은 분별력과 통찰을 가지고 지혜롭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제 오늘 34번째 강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 2번, 3번 정도 하면 다 마치지 않을까. 예,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31절이에요.
제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결론이죠.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계속 진행돼야 된다. 29장, 30장 진행돼야 한다. 사도행전이 그 교회 역사잖아요. 유일하게 신약성경에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34번째 강의하면서 지금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 자, 이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된데요. 호송에 가던 지금 배가 이제 로마를 호송하잖아요. 죄인을 몸으로 묶여가지고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위기를 맞았어요.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아주 큰 폭풍, 태풍, 우리가 해마다 태풍을 맞이합니다만은 올해는 태풍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큰, 일본으로 내보면 한 7개, 8개가 집중 가더라고. 저 필리핀에서 저기 널남에서 쭉 올라오다가 인도네시아 올라오다가 이게, 중국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일본 다 꺾어가지고, 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큰 광풍을 맞아가지고 위기를 만났어요. 그 광풍은 모두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이때 미결수인 바울이 입을 열기 시작하죠. 우리 본문 21절을 보시면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부터라도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듣기를 원한다. 그동안은 바울의 말이 먹히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전문가다고. 지금 여기에 지금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배 타에 있잖아요. 예수 말 누가 듣겠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라. 그거 지금 상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센 풍랑으로 인해가지고 모두가 다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망망대해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거대 쓰나미 같은 거대 광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침몰 직전인데 죽을 뻔하죠. 이때 자존심도 없어요. 사람은 자존심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65년 살면서 사람 자존심 안 변한다. 사람 결코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예수 믿고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존심 변하지도 않고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다 죽어가는데도 남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이 전도도요, 타이밍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가서만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가 안 먹히거든요. 광풍에 시달리는 동안에 모두가 초죽음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일하게 눈빛이 살아있는 거죠. 22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확신에 찬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23절, 24절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가이사는 지금 로마 황제입니다.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하신 약속이죠. 지금 바울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이 폭풍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광풍이 불어닥치면 답이 없어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대단해 보였던 사람들도 광풍 앞에서는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더 빛이 나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선명하거든요. 혼란 속에서 바울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에 존재감이 드러나죠. 아마 광풍이 불기 전에 바울은 배에 가장 밑바닥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수로 끌려가니까. 그러나 광풍이 바울을 갑판 위로 등장하게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진두지휘를 하게 되죠. 그의 리더십 아래 모든 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바울은 위기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이 불과해요. 배에는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들이 있어요. 책임을 진다면은 그네들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란이 오면 리더도 자처하는 자들 숨어버려요. 사람이 궁지에 물리게 되면 비급해져 버려요. 이기적인 존재로 돌변해버리거든요.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치잖아요. 흔히 혼자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배에 올라탄 순간부터 한 공동체 운명이 돼버린 거죠. 이 바울이 드디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위기 속에서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가 드러나죠. 네. 위기는 기회입니다. 금년 한 해 참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파면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나라 일들을 생중계로 우리가 중계까지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위기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이게 가능하냐? 위기예요. 어떤 분들은 막막까지 했어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사라지지 않겠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리더자가 잘 뽑으셔야 돼요, 국민들이. 아주 지혜롭게. 리더자가 잘 해나가니까 안정감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고, 코스피가 올라가고, 이제 살만하고요,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세계 지금 7위입니다, 7위. 작년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30몇 밀려나가다가 이렇게 다시 7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그래,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돼.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위기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지요. 허약한 지도자는 광풍이 불게 되면은 그 허약함이 다 드러나요.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광풍이 불수록 어때요? 그 존재감이 돋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쇠사슬에 묶여있던 죄수를 그 죄수 가운데 지도자를 내세워요.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풍 속에서 광풍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이 지혜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하나도 다시지 못한 사람이 광풍 속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혼란한 상황이 올 때 더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죠. 예? 혼돈 속에서 리더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리더자로 세우셨어요. 자,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 진정한 답을 줄 수 있으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단순히 항해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 나는 하나님을 섬긴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제가 지난주에 한 15명의 저희 중학교 친구들, 광교에 사는 친구들, 우리 여기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그 모임 2달에 한 번씩 참석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술도 먹고 또 노래방도 가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니까 어떤 친구는 심장에다가 스탠드를 2개, 3개를 받고 어떤 친구는 대장암, 직장암, 또 디스크 해가지고 술을 먹지를 못해요. 담배는 제가 피우지 못하고 한 명만 지금 건설업 사장인데 이 친구는 술을 먹더라고. 날 피해서 먹어요. 그러지 말라고. 나 보는 사람 먹어보라고. 근데 술을 먹으면은 술 주정을 하고 실수를 많이 하니까 너 몸을 위해서도 안 먹는 게 좋겠다.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25년간 목회하고 있는 교회다.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알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커피를 내가 사겠다. 이 밑에 가면 달달한 온도 집이 있다.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예. 얼마나 가기 미안해요. 그래서 다 들어가자.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걸로, 제일 좋은 걸로 골라봐라. 우리가 밥값을 내거든요. 근데 밥값은 낸 데서 내고 차값은 내가 낼 테니까. 그리고 기회 되면은 너희도 예수 믿어. 이제 믿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믿어도 된가? 믿어도 되지. 성경에 보면은 품꾼 비유가 있단다. 9시부터 일하는데 9시부터 다시 일하는데 몫이 정해져 있어. 너희들이 다 일해보니까 알지 않느냐. 그런데 오후 3시에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도 있어. 그런데 품시랑 똑같아.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성경이야. 하나님 마음이지. 지금 믿어도 좋으니까 빨리 믿어라. 떼묻지 말고. 사람이 한순간에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긴장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바울이 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소개하고 있는. 자기 소속 분명히 얘기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셔요. 하나님이.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확신과 담대함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생사관은 분명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당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실 바울은 죽기를 더 원했어요. 신자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하네요. 왜 더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그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인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바울이 혼자 로마로 가려고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광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바울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억지로 나섰어요.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은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주는데 우리 본문 34절부터
자, 36절. 아직 음식 먹기를 구원하느니 이것이 너희의 구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사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걸 또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예.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을 바울이 전한 거잖아요. 바울로 인해서 분위기가 아주 반전되고 있어요. 끝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세상 사람들에게는 끝이면 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끝은요, 소망의 시작이에요. 끝지점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보셔요. 십자가야말로 완전한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을 여는 시작이었어요. 자, 44절 보시면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배에 올라탄 사람들 수가요 자그마치 276명이에요. 네? 지금 이 276명이라는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서 유럽을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뒤집을 뻔 침몰 직전에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시칠리아 남쪽 몰타 섬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 기간이 보이는 환승 기간이 14일이 사람 살려주셨잖아요. 바울은 살려주셨고 바울도 함께한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바울 때문에 산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셨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광풍 속에 휩싸여 있어요. 인류 전체가 거대한 광풍으로 인한 죽음에 내몰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AI 시대 보통 시대 아니에요. 다니엘서 우리 박 목사님 성경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있는 인간 지식이 최고 고도에 왔습니다. 마지막 때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세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긴장하지 않으면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분별하지 않으면은, 한순간이단 말이에요. 죽으면 의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연속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위험은 더 늘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가 수시로 난파당하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목적도 없이 떠돌다가 암초를 만나서 자초당하고 침몰당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지만은 한계를 절감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주님밖에 없음을 좀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말 안에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음부의 아지 내려가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아들을 성난 광풍 속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마태복음 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응?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보낸 일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난파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자들에게 바울이 외쳐된 겁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희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희망하는 것이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절망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의 깊은 곳에 불안함이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무엇인가를 붙들고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 붙은 것들이 광풍이 불어닥치면요, 산산조각 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 흔들려 버려요. 왜 쉽게 넘어지고 깨져 버립니까? 희망하고 있는 것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거짓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거짓된 희망에 자신의 삶을 걸어놓고 살죠.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윤 대통령 뽑을 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히 그를 보호자는 수석이랄지 장관이랄지 국회의원들이랄지 정치가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하겠다, 일을 하겠다. 기대가 컸겠죠. 잘 될 것이라고 믿었겠죠.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겠죠. 그러나 거짓된 희망은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와 같습니다. 인간의 희망은 삶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진 희망은요, 게임과 같습니다. 확률의 모든 것을 걸어요. 가능성과 기대감은 피상적이고 만연한 감정일 뿐이에요. 그 꿈들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겠죠. 3년도 안 돼서. 그래서 어떤 분이 말 가장 어리석은 자. 최근에 한국에 많은 대통령 가면 가장 어리석은 자로 판단돼버리고. 있을 수 있는, 지금도 법은 진행되고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국민에게 용서 구할 줄도 모르고, 변명만 늘어놓고, 거짓과 애매한 군인들 다 정과자 되어버렸잖아요. 응? 수십 년간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친 군인들, 응? 연봉도 없어요. 파면단이, 알거지 되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한 리더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그 사람에 의해서 믿어가 못 돼요. 사람들은 가능성에 집착합니다. 그런데요, 희망하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죠. 자, 배가 출항할 때만 해도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들 때 있었을 겁니다. 광풍 초기에 짐을 풀어 던질 때만 해도 살 것이라는 희망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모조리 다 깨져버렸어요. 헛된 희망을 버려야 진정한 소망을 붙들 수가 있어요. 허약한 희망을 붙잡는 동안 삶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드셔야 돼요. 희망과 여러분 소망은 구분되시는 거예요. 희망은요, 인간이 막연한 만든 기대라고 한다면은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서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붙든 것은 하나님부터 온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광풍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라야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은 막연한 인간의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소망이죠.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 거죠. 그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온갖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지 않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소망과 믿음을 동을 선상에 올려놓고 있어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여러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말하죠. 갈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매일 광풍이 우리 삶에 밀어닥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신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1735년 1월 5일 0시 존 에슬리가 영국 사람입니다. 신대륙, 신대륙을 향해서 미국을 지금 배를 타고 그가 탄 배가 시민수호요. 1월 25일 그가 타고 가는 배가 거대한 폭풍에 휩싸여 버렸어요. 여기 유라굴라가 거의 비슷해요.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폭풍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마치 깊은 곳이 우리를 삼킨 것 같다라고 써놨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웨슬리가 죽음의 공포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한 그룹의 사람들을 목격했어요. 그룹이니까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모라비안 교인들이에요. 이 모라비안에서 한번 언제 오늘 오후에 설명 드릴게요. 모라비안 교인들이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폭풍보다 존 웨슬리를 더 강하게 흔들었다고 일기에 썼어요. 죽음은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두려움이에요. 그때 충격받은 이 웨슬리가 은혜를 받고 영국으로 와가지고 지금의 감리교를 만들었습니다. 감리 창시자가 존 웨슬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죽지 않기 위해서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기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은 역적인 순간이 올 것이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가 믿고 붙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셔요. 바울은 폭풍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대개는 광풍이 불어닥치면은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앞이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광풍으로 인해서 시야가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절대 주권 사상을 하나의 교리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가 없어요. 살고 죽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죠. 이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셔요. 그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잖아요. 요셉에게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시면은 어때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눈을 여러분들 길리셔야 돼요. 예.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 어때요? 열심히 일하셔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의 존재를 더 내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잘 지키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이 27장은요 단순히 광풍 속에서 살아난 얘기가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 바울을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죄가 받는 거대한 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바울이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울이 탄 배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폭풍의 유력보다 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친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결코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보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위기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에도 지 갈 길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셨잖아요. 거기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풍랑 일으키고 고기가 집어삼키고 말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잠잠하게 하던 배에 풍랑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니느웨가 복음화 되게끔. 찬송가 373장 2절에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풍랑이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풍랑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일게 되면 더 담담하셔야 돼요. 헛된 꿈,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슬라슬한 그런 고개로 끝나고 말지요. 망상이나 공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바른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약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꿈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 2장 16절 17절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지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광풍은 근데 수시로 이게 불어요. 아차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표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 희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는 격변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문명이 극도로 발전한 이 시대 같아 보이겠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지금 끝지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풍을 볼수록 하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인간의 야망은 광풍에 사라져버릴 것이고 하늘의 비전은 그 광풍으로 인해서 더욱더 선명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이 은혜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를 믿어 의지하며 믿음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